이만큼 떨어질까요? 아, 저기서 찍으니까 이렇게 들어야 되겠네. 견진결이 여러분 유인물도 하나씩 받으셨죠? 이거 어디 다른 데 있는 유인물이 아니고 견진결을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유인물이고, 내용을 보면 요리문답처럼 천주교 교리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과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그렇죠, 그죠?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아홉째 날까지 그 내용을 만들어서 천주교 교리 전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질의응답식으로 해서 하나씩 읽어나가면서 그날에 해당하는 내용을, 둘째 날 정도 되면은 그 전날 내용에 대해서 복습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출석부 그래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교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작할 때는 원래 지금 성가 2번에 보면 맨 앞장에 성가 142장 오소서 성령이여 이렇게 있죠. 원래 악보로 실었었는데 요새 성가를 같이 부르기가 좀 어려운 시대니까, 그리고 또 악보가 글씨가 너무 조그매가지고 제가 볼 수가 없었어요. 악보를 작게 해서 실었더니. 그래서 그냥 그 글로 옮겨놨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떨어져서 마스크 벗을게요. 여러분은 꼭 쓰세요. 안경에 습기가 차서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오소서 성령이여 이 성가를 견진 때 보통 많이 부르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이 성가 견진 때 주교님이 성유를 발라주실 때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듣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최근 저희가 1년 반 넘게 코로나19로 성가를 못 부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텐데, 대충 성가는 이런 성가예요.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맘에 오소서 위로자영이여 주님 찾는 슬기를 우리에게 주소서 맘의 위로자여 오소서. 이렇게 7절까지 성령으로 내리는 7가지 은혜를 갖다가 청하는 그런 성가의 기도이고, 그래서 이거를 미사 때 독서 화답송 하듯이 주고받는 기도로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기도를 9일 기도 동안 매번 바치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중에 비대면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멀리 외지에서 근무하시든지 해서 그런 분들은 저기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유튜브를 통해서 교리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미사가 있는 날은 이렇게 미사 끝나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8시 10분쯤에, 그리고 미사가 없는 날은 저녁 8시에 바로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시간은 1시간 내로, 짧게 끝나는 날은 30분에도 할 수 있으면 해보겠는데 될 턱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질의응답식으로 제가 한 문제씩 하면은 먼저 물으면 여러분이 답이 되어 있는 부분, 손가락으로 해 있는 부분을 다 같이 읽으시고 제가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그날 해당 내용 8일째까지 8일 동안은 교리를 하고 마지막 날 토요일에는 견진 실습을 하는 걸로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날이니까 견진 성사를 위한 9일 기도 바치고, 그리고 출석 명단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교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가 142장 오소서 성령이여 말로 이렇게 염성으로 함께 바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위에 후렴 부분을 하면 반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사 내용
기도네요. 제가 한 줄씩 읽으면 후렴을 따라 함께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주님 찾는 슬기를 우리에게 주소서 마음의 위로자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주님 말씀 통달할 맑은 지역 주소서 마음의 위로자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옳은 길로 나아갈 바른 의견 주소서 마음의 위로자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모든 고난 인내할 굳센 의지 주소서 마음의 위로자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믿음의 길 따라갈 깊은 지식 주소서 마음의 위로자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주 하느님 섬기올 파는 효성 주소서 마음의 위로자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두려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소서 마음의 위로자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9일 기도문 오소서 성령이여 함께 마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믿는 이들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을 놓으소서. 주의 성령을 보내소서. 온 누리가 창조되리이다. 또한 온 땅을 새롭게 하시리이다. 당신이 임하사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 우리 주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하였듯이 우리에게도 힘과 용기를 부어주소서. 기도합시다. 성령의 비치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신 천주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힘으로 바른 것을 맛들이고 그 위안을 받으며 항상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소서 성령이여 할 때 같이 그냥 가사도 하는 게 좋겠네. 내일부터는, 그죠? 굳이 저 혼자 짓거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카메라 잘 나와요? 또 얼굴도 이렇게. 첫째 날 10월 19일 변진성사와 하느님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변진성사에 임하게 되는데 먼저 출석 한번 확인해 볼게요. 괜히 다 체크했어요? 그래도 한번 이름 불러보고. 이동환 디도, 이원희 안드레아님, 이승희 안토니오, 송정규 요셉, 송시찬 안셀모, 송승원 요셉, 부자가 한꺼번에 받네. 김다희 마리스텔라, 박순덕 아네스, 고준영 스테파노, 조문경 라파엘, 한대정 대건 안드리아, 김용진 라파엘, 김혜란 엘리사벳, 김서정 베로니카, 최지희 안드레아,
강혁준 미카엘, 신슬지 크리스티나, 황유석 플라비오 오늘 회식 있다고 들었고, 김서진 아네스, 이옥순 미카엘라, 그 나머지 분들 비대면이신 분들 중에 나오는 게 원칙이고 어쩔 수 없을 때 비대면이니까 이동락 요셉, 김혜정 요세피나, 이은숙 스콜라스티카, 박강민 다니엘, 박수민 에바, 최찬솔 마우로, 최찬울 사도요한, 신동후 미카엘,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안 불리신 분 있으시면 지금 총 28명 일단은 시작합니다. 첫째 날이니까 여러분이 임하게 될 견진성사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견진성사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느님에 대한 얘기 오늘 해보겠습니다. 1번 제가 질문을 던지면 다 같이 일단 내용을 한번 읽으시고 설명드릴게요. 견진성사란 무엇입니까? 견진성사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굳세어지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히 하는 성사를 말합니다. 네, 견진성사는 성령을 통해 우리 신앙을 굳세지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른이 되게 하는 성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견이란 말은 굳세어지다, 그래서 굳세어지고 단단해진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저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하게 되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예수님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용감했던 건 아니죠. 제자들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배우긴 했지만 처음에는 형편없었어요. 그죠? 예수님 살아생전에 따라다닐 때 베드로가 하느님의 살아계신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도 했지만 곧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욕도 얻어먹고, 그리고 예수님 배신하기도 하고 팔아넘기기도 하고, 길에서 누가 제일 높으냐 이런 걸로 싸움질도 하고, 별의별 그 제자들의 모든 모습을 봤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썩 훌륭한 제자들은 아니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일종의 오합지졸,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죠? 여전히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벌벌 떨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사도행전에 보면 등장해요. 그런데 그 사도들이 결정적으로 변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게 성령 하느님에 대한 체험이에요. 성령 강림. 부활 후 50일 만에 성령 하느님을 체험한 제자들이 그때부터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갑작스럽게 변하면 사람들이 묻잖아요. 너 뭔 일 있었어? 이렇게. 안 그래요? 좀 반응을 해요.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사람이 무슨 일이 있을 때 맨날 개 망나니처럼 살던 사람이 갑자기 집에도 일찍 들어가고 가족들도 챙기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너 뭔 일 있었어? 이러잖아요. 사람이 변하면 갑자기 죽는다던데 이런 농담도 하고, 또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흐트러지면 뭔 일 있었니? 이렇게 묻는 것처럼 오합지졸이었던 제자들이 목숨 걸고서 무엇인가를 증언하기 시작했을 때는 중간에 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뭔 일 두 가지를 짚으라면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체험, 부활 체험이고, 또 하나를 짚으라면 그것만으로 변화된 게 아니라 성령 하느님을 체험한 후 제자들은 변했어요. 비로소 용감한 제자들,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 하느님에 대한 체험 이후에. 그러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참된 사도들로 변하게 된 계기가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성령 하느님에 대한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예수님도 생전에 구하라 얻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구하면 얻고 찾으면 구하고 뭐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성령을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나귀가 어디 있고, 그게 기억나세요? 네. 그때 예수님이 청하라고 얘기할 때, 구하고 청하고 얻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얘기할 때 청하라고 하신 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너희를 변화시켜 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견진성사는 바로 그 성령을 청하는 성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하느님을 체험한 후에 굳건한 제자들로 변화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른이 되어서 책임있는 신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성령이고, 성령을 청하는 성사, 그게 바로 견진성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견진성사라는 것을 유럽에서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나라가 그리스도교 전통이 깊이 간직해온 나라들이고, 그곳에서 신자들은 태어나면서 조금 있다가 유아 세례를 거의 받게 돼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세례받는 일이 극히 드물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면 어른이 되어서 세례받는 사람이 드물다는 이야기는 가끔씩 다른 족에 믿던 사람, 이방인들이 개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되면은 세례받는 사람이 1년에 한 교구에 서너 명 되고 10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주교님이 직접 세례를 주면서 이미 어른이 세례를 받으니까 세례와 견진을 함께 주는 경우가 훨씬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선교 국가들에서는 태어나서 저 같은 경우 모태신앙이라고 어머니, 부모님이 다 부교 신자고, 그래서 일찍 유아 세례를 받아가지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원래 신앙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주님을 믿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상태에서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세례인데, 유아 때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게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유아 세례는 부모의 신앙을 보고 이 자녀를 당신의 신앙으로 그리스도인 자녀답게 잘 기르겠다는 다짐을 받고 부모와 대부 대모의 믿음을 보고서 세례를 주게 되는 거예요, 유아 세례는. 그렇게 됐을 때 아이의 정상적인 동의가 없는 상태였으니까 이제 이성이 생각 좀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신앙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때 이루어지는 게 보통 천령성체 교리인 거예요. 그래서 교리의 기본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기도문도 외우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으면 당연히 주어지는 영성체, 성체를 영하는 것을 그때 처음에 하게 되고,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의 신자로서의 제대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한다 해가 천령성체 첫 고해를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는데 첫 고해까지 천년성체를 했는데 아직 견지는 못 받은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선교 국가들에서는. 그런 경우에 주교님께서 세례가 1년에 한두 건, 10건 뭐 이렇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직접 세례와 견지를 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각 본당마다 1년에 세례자 수가 뭐 30명도 되고 40명도 되니까 그걸 주교님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세례를 갖다가 줄 수가 없으니까 각 본당 신부들이 세례를 주고,
그리고 이제 견지는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각 본당을 다니실 때 그 사이에 세례받아서 아직 견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성령을 청하는 견진성사를 주게 된다 하는 거예요. 대충 견진성사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근본적으로 견진성사는 성령을 청함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어른이 되도록 하는 성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견진성사란 무엇입니까? 견진성사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굳세어지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른이 되는 성사를 말합니다. 대충 뭔 말인지 알겠죠? 무지하게 어려운 내용인데 엄청나게 쉽게 설명한 거예요. 전부 다 비웃는 듯한,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될 겁니다. 2번, 견진성사 때 성령이 주는 7가지 은혜란 어떠한 것들을 말합니까? 그것은 슬기, 통곡하다, 능력, 굳세, 지식, 효경, 두려움의 7가지를 말합니다. 이를 성령 지른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시절에는 성령이 지른 열매가 나옵니다. 그것을 각각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량, 진실, 온유, 절제입니다. 예, 성령을 청하는 기도인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시작 기도할 때 오소서 성령이여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죠? 예? 거기서 성령을 청하는다는 게 이 성가에 그대로 나타나죠. 그죠?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성령을 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 7절까지 있는데 7절까지의 내용이 성령 치륜을 뜻하는 거예요. 보셔요. 성령 치륜이 첫 번째가 슬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이 주시는 슬기는 어떤 거냐? 슬기라는 거는 일종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꾀를 잘 생각해내는 것, 이런 것들을 슬기로움 이런 걸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성령이 주는 슬기는 일본에 얘기 있어요. 주님 찾는 슬기를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청하죠. 그죠? 참된 슬기로움이라는 것은 돈 찾는 거, 권력을 추구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주님을 찾는 게 참된 슬기로움이란 얘기예요. 슬기가 뭐냐? 주님 찾는 게 슬기다 이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첫 번째 7가지 성령의 7가지 은혜, 성령 치륜 중에 첫 번째 게 슬기고, 그 다음 통달하다. 통달하다는 건 뭔가에 대한 지식의 끝에 도달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통달에, 성령이 주시는 통달은 어떤 의미인가? 주님 말씀에 통달할 맑은 지력 주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는 게 통달의 의미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치륜 중에 통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가 가사를 잘 보면 거기에 그 각각의 의미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의견으로 되어 있죠? 옳은 길로 나아갈 바른 의견 주소서. 내가 이 길로 가야 될까 저 길로 가야 될까,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인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할 때 옳은 길로 나아갈 바른 의견을 주님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도록 청하는 게, 그게 성령이 주시는 의견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굳셈이 있죠? 굳셈이라는 건 모든 고난 인내할 굳센 의지 주소서.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조금만 쉬우면 시시하다라고, 조금만 어려우면은 포기하고 이러는 게 바보라 했는데, 굳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과 고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게 굳셈이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다가올 고난, 그 십자가를 지고서 인내할 수 있는 게 굳셈의 은혜다. 5번째, 지식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리를 이렇게 하는 이유도 지식인데, 지식의 의미는 믿음의 길 따라갈 깊은 지식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제자들이 주님한테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청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믿음을 더하는 방법이 뭐냐?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교리를 하는 거, 하느님에 대해서 깨달아 나가는 거, 교회에 대해서 알아나가는 거, 이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리신학원에 옛날에 교리신학원 원장 할 때, 교구에 있을 때 첫 시간에 하는 이야기가 성가 142장 5절을 갖다 얘기해요. 믿음의 길 따라갈 깊은 지식 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신앙에 대한 지식이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또 본당에서 교리도 하고 또 교리신학원 가서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은 배우고, 그렇게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익혀나가면서 좀 더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되고, 믿음을 더하는 방법은 하느님에 대한 알을 더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효경이라는 것은 어르신을,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 이런 거 효성, 효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주 하느님을 섬기를 타는 효성 주소서. 하느님을 섬기는, 두려워 하느님을 공경하고 이렇게 하는, 경외하는 마음, 이걸 효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7가지 은혜 중에서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두려움인데, 왜 성령한테 두려움을 달라 그럴까? 두려움의 은혜를 주소서. 두려움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권력자나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삶을 좌지우지할 뿐이니까 오히려 저 세상에서의까지 삶을 좌지우지할 주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곧바로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얘기하셔요. 저 하늘의 참새도 하느님께서 다 세고 계시고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시니까 귀하고 너희는 하느님에게 그런 존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라고 얘기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세상의 어떤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너희 두려워하여라 할 때는 하느님을 잃어버릴 걸 두려워하라 하는 이야기예요. 두려움의 은혜라는 것은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걸 두려워하는 걸 이야기해요. 나중에 천국과 지옥 얘기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할 때 흔히 천국은 저 하느님께서 선하게 산 사람들을 상주기에 마련해 놓은 장소, 죽어서 가는 곳, 지옥은 하느님께서 못되게 산 사람들을 처벌하기에 만들어 놓은 장소,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죠? 실제로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고, 근데 천국과 지옥은 그런 장소가 아니라, 그래서 그 달에 그 우주선 타고 나간 사람이 그 뭐 했다는 이야기 중에는 우주에 나왔더니 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 했다 그러는 얘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생전 처음 들어요? 전 들어본 것 같은데. 하여튼 우주선을 타고 나가면 그러면 저 하늘 위에 있다고 생각한 천국과 지옥이 어딘가 있어야 될 텐데 없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장소가 아니라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과 함께 있는 상태가 행복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성모성을 보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니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성모성에 보면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 복되다, 야, 복되다 할 때 그 복의 궁극이 행복이라면, 성모님이 복되신 이유는 뭐예요? 주님께서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완성된 상태, 그걸 지옥이라고, 아니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복직관의 상태라고 신학적으로는 이야기하는데, 하느님을 직접 보고 하느님과 직접 대면하는 상태,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게 바로 행복이다,
그리고 그게 천국이다. 그렇다면 지옥은 뭐 어떤 상태겠어요? 그 반대겠죠. 하느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그 누구와도 함께 하지 않는 상태가 결정적인 상태로 완성됐다면 더 이상 변화될 수 없는 상태로, 그걸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지옥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천국 같다고 얘기하고, 여기가 천국이네. 난 우리 집이 지옥 같아. 그건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 집에 그 누구와도 같이 있기 싫다는 얘기죠. 지옥 같다는 표현은 우리가 그럴 때 써요. 그죠? 누군가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고, 뭐 그런 어떤 상태의 결정적인 완성 상태, 이렇게 본다면 하느님을 두려움에 인하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성령 지륜이 말하는 두려움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5장 22절에 성령이 주는 열매가 잠깐 나오는데 바울 사도가 얘기해요. 그래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 친절, 선량, 진실,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덕이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견진성사를 받은 사람이면 여기 예를 들어서 온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승질도 들려야죠. 집에서 식구들한테 툭 하면 승질 내고 다는 거, 견진성사 받으면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면 거기에 필요한 은혜를 성령께서 함께 주실 거다 하는 거예요. 성령 치른과 성령의 열매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견진성사 때 성령이 주는 7가지 은혜란 어떠한 것들을 말합니까? 그것은 슬기, 공갈, 유연, 구세, 지식, 도경, 명령의 7가지를 말한다. 이에 성령이 주시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이 주는 열매가 나옵니다. 그것들은 각각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량, 진실, 온유, 절제입니다. 그런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3번, 견진성사를 받을 자격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서 만 12세 이상은 우리나라 한국천주교의 기준이에요. 13세. 그래서 뭐 초등학교 6학년도 해당할 수 있는데, 그냥 견진성사를 받게 되면 대부대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생 이상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서 이성적으로 교리 지식을 갖추고, 그러니까 견진교리 지금 저희가 하는 거고요. 견진성사를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교리 지식을 위해서 견진교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은총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사를 받으려면 그래도 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이면서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이야기인 거고, 다른 사람한테 여기 견진교리 받다 뛰쳐나가지고 길 가는 사람들 두들겨 패고 강도짓 하고 막 이러면서 견진성사 받긴 그렇잖아요. 그죠? 은총 상태라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이 내 안에 머무를 수 있을 만하게 이렇게 노력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여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얘기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덧붙여요? 그 집에 평화가 머물만 하면 거기에 평화가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은총이라는 것은 옛날에 섬에 사는 사람들이 빗물 받아서 생활했다 하는 얘기 들어보시죠? 그죠? 지금은 이제 바닷물 가지고 절지에서 담수를 만드는 시설 같은 것들이 섬에도 돼 있어가지고 수도 끌어다 쓰고 다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섬에 사는 사람들은 바닷물 갖다가 빨래하고 바닷물 갖다가 음식 만들 수 없으니까 민물을 갖다가, 근데 그게 소중하잖아요. 섬이니까 금방 흘러서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비가 올 때 빗물을 갖다가 잘 모아놨다가 그걸 갖다 쓰고 이렇게 하는 건데, 빗물이 올 때 빗물 받는 걸 어떻게 했겠어요? 큰 함지 같은 거 갖다가 지붕에 빗물 떨어지는 데다가 이렇게 잘 받쳐서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집에 있는 물통에다 다 받아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안 해봤죠? 섬에 살면은 그렇게 물이 귀한 곳에서 물을 모으는 방법은 물이 있을 때 아끼고 그걸 잘 모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비가 오는데 빗물 받겠다고 PT병 뚜껑 닫아서 마당 한가운데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비 그친 뒤에 모여 있겠어요? 근데 빗물이 머물 만한 곳에, 놓일 만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은총이라는 것은 우리 곁에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성령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흘러넘치는 은총인데, 그것이 머물만하게 살아가면 거기 머무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냥 흘러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가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곧잘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내가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서 역시 집이야, 잘 왔어, 우리 집이 최고야, 이렇게 현관문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관문 열고 들어갈 때 이놈의 집구석 승질나, 이렇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지금까지 내가 이 집에서 10년, 20년 살아오면서 만들어낸 결과가 지금 드러나는 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어떤 집은 그런 좋은 결과가 주어지고 어떤 집은 안 그런가 하는 거는 단순히 그 사람들의 노력만이 아니라, 노력하는 이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머무는 것이고 성가정이 될 만한 은총이, 그렇지 않은 이들은 하느님이 은총을 주어도 발로 차버리는 것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견진성사 은총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하느님이 은총이 머물만하게 머물 수 있도록 나를 갖고 가도록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당연히 세례받은 신자로서가 되겠고, 처음에 제가 견진성사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대충 견진성사를 받을 자격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견진성사를 받을 자격은 어떤 것입니까? 세례받은 신자로서 사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지식을 갖추고 은총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4번,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 만물과 인류를 창조하시고 모든 덕과 지식 성삼 일을 갖추신 전지전능하신 유일한 분으로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이거는 설명하려면 창조주랑 이렇게 해서 또 전지전능 다 해야 되니까 더 공부하다가 창조 이야기 나올 때 할 테니까, 일단은 하느님에 대해서 아는 거는, 하느님은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유일한 분이시고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분이시다. 그 하느님은 언제 어디에 계시는 분이십니까? 하느님은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하신 분으로 아니 계신 곳 없이 온전하게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느님을 우리가 주님 주님하고 부르는데, 그 주님이랑 이 주님이랑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가끔씩 해요. 술 마실 때 주님이랑 언제 어디서나 계시고 아니 계신 곳 없이 어디서나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 하느님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술주자 주님은 멀쩡한 사람을 개나 떡으로도 만드실 수 있으시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농담이고, 하여튼 하느님은 언제든 어느 곳에든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 하느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에 할 수 있으며, 그분은 내가 정하여 우리에게 하신 그리고 성서 성하여 말씀하시는 네,
계시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다시 나오니까 열 계시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교는 계시 종교라는 거예요.